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또 하루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이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말하는 그 호수를 가로질러 반대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시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사역이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하신 사역으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보여줌으로써 제자 삼는 모습이지요. 우리도 제자 되기를 원하는데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같이 삶을 나누고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서 목원들을 섬기시는데 그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예수님의 삶을 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배에서 나와 이제 전도하러 나아가시는데 특이한 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아무도 일을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스스로 나와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청하죠. 어떻게 청하냐면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왜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쫓겨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청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청했을 때 예수님이 당연히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죠. 이 귀신은 군대라는 귀신이고요. 한 6,000명 단위가 되는 그 당시 군대를 상상하게 하는 귀신의 이름을 갖고 있어서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좀 특이했습니다. 왜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말기를 간구했을까요?
왜냐하면 귀신이 먹고 살기가 너무 좋은 지방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 이유는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오늘 메시지의 이제 핵심의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침 거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게 하도록 이 귀신이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귀신의 요청을 따라서 허락하셔서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 지방, 이 귀신이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간구와 또 귀신이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요청,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이 간구가 귀신의 나름대로의 계획이고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아시죠. 이 꿍꿍이 속과 이 계략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여러분 읽으시면서 보셨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쵸? 다 빠져서 바다에서 몰살해 버립니다. 귀신은 지방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요청을 했는데 왜 그걸 돼지떼로 들어가게 요청을 했을까요? 그러면 지방에서 떠나는 게 아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귀신도 좀 이렇게 기만 전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기만인 줄도 아시면서도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걸 허용하셨고, 돼지떼는 귀신은 자기의 전략대로 돼지떼를 몰살시켜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동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전략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이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분리하려는 게 이 귀신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허용을 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뒤에 보시면 이 치던 자들이 도망해서 읍내와 여러 사람에게 말했을 때 이 돼지떼의 이 주인들에게도 얘기가 전해졌겠죠. 그래서 왔는데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와서 사람들이 봤을 때 두 가지 장면을 봅니다. 돼지떼가 다 몰살한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온전케 된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이 모습을 그 사람들이 보라고 이 모습을 그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돼지떼를 멸살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을 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자기들이 고백해야 돼요. 뭐냐면 2,000마리의 돼지떼는 지금 도매가로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됩니다. 도매가입니다. 도매가로 한 10억 정도 되는 돼지떼인데 뭐 소매가로 치면 더 큰 엄청난 비용이 되겠죠. 어쨌든 10억 정도의 재산 가치가 사라진 이 상황을 보고 또 한 사람이 온전케 된 걸 보고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밑에 보시면 그들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 그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돈 10억이 대수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것도 없는 사람이 그게 대수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예수님 앞에 기껏 한다는 간구가 뭐예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이 예수님 여기 더 있다가는 우리 손해가 얼마나 더 클지 몰라요. 근데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어쩌면 예수님이 이번 한 건만 이렇게 허용을 하셨지 뭐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 경제적 손해를 주시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테스트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앞에 우리 월요일날 본문을 보면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내용을 아시죠? 근데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이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등불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감추일 것이 없고 비밀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감추인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 비유를 비유하시는데 이게 알 듯 모를 듯한 얘기인데 이제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너 구원받을 거야, 내가 너 택했으니까 따라와,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구원이라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만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드렸을 때 중요한 건 인격적인 반응을 주님이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된 모습과 그것 때문에 치러야 되는 이 10억에 가까운 재정적 손실을 보고 뭘 더 중요하게 여기고 뭘 더 자기가 잡아야 될 가치로 알고 예수님을 잡아야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능력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맞는데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때론 절제하시고 때로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귀신도 그걸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신을 허용하셔서 지금 이 거라사인의 지방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은 영혼 구원보다는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선택받음과 구원받음이 확인되는 이 과정 가운데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음이 누가 선택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가 저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가운데서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이 아니죠.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인지를 고백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할 때 예수님이 단순히 경제적인 부여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구원에 더 중심을 두시고 영혼구원에 더 가치를 두시는 분임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진정한 선택받은 자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을 보고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인생인지 자기의 가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혼구원이 펼쳐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때로는 경제적인 결단을 내리기도 하고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해관계를 포기하게도 하시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떠나도록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귀신이 떠나 온전케 된 사람이 하는 기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라는 기도 하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우리를 망치는 이런 잘못된 계산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 살리는 일,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그깟 10억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역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왜 귀신이 예수님에게 나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만하는 얘기하는 것 예수님이 뻔히 아시고도 허용하시고 그래서 이 돼지떼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주님 예상하시고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묶여 우리의 작은 욕망에 묶여 하나님 신앙을 따르지 못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이 거라사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이 귀신 들려 온전케 된 자에게 더 귀한 가치를 두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한 20분 정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귀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주의 은혜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의 주